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8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기도대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회심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후대에 감리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감리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 다 공통점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도 겸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웨슬리 목사님 소개를 좀 해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 쪽으로나 어머니 쪽으로나 당시에 경건했던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잘 자랐던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런 인물이죠.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배경이 되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와 그 동생은 이제 찰스 찬송가를 이제 많이 지었던 그 사실은 이제 웨슬리 하면 존 웨슬리만 이제 많이 부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동생 찰스 웨슬리와의 이 두 사람의 이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의 열정과 또 지적인 그런 설교라면 또 찰스 웨슬리 이분은 또 찬송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 찬송가로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생을 더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형제가 1735년 10월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잖아요. 대서양을 건넜을 때 아주 지금하고는 달라서 악천후에 그렇게 시달리고 배도 그렇게 기술이 막 좋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막 큰 파도가 휩쓸리고 막 그러면 정말 생사를 오갔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마침 그때에도 웨슬리 형제가 타고 있던 배가 큰 파도에 휩싸이는 위기가 있으면서 배가 이제 완전 부서질 만한 위험에 처하게 돼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본 한 장면, 아주 깜짝 놀란 장면은 저 배 구석 한쪽에서 어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막 파도가 좀 넘실넘실 거리고 막 그런 속에서도 평안하게 시편을 암송하며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두려운데 나 너무 무서운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인데 어째 저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그 조지아주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건 이제 지역 이름인데 지금은 이제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속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에 편입되어 있는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했던 26명의 순례객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개혁하는 걸 좋아하는 개혁가의 그런 후예였고, 이 얀 후스라는 신학자도 그 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교회 개혁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아주 지나치게 교황의 권위가 셌던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오직 구원은 성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자.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거기에 선구자가 되었던 것이고 이분들의 영향으로 후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라든지 또 존 칼빈 또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또 큰 개혁가로서 그렇게 성과를 이뤄내는데 영향을 줬던 이제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웨슬리가 이제 조지아주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먼저 도착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슈판겐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yes, 예, 그럼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는 대답한 얘기가 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웨슬리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랬던 웨슬리가 이제 조지아주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허탕만 치고 돌아온 꼴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더스케이 거리를 지나다가 거기도 마침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집회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인도했던 인도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저녁 한 8시 45분쯤이라고 웨슬리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인도했던 인도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주실까요?에 대한 부분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원문에는 이제 warm, 따뜻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말로 많이들 번역할 땐 뜨거워졌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웨슬리가 그래, 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그렇게 조지아주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던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 없이 살았던 웨슬리에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아주 율법적인 그런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듯이 그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데 그런 아주 그냥 옳고 정답이고 의롭고 이렇게만 했던 웨슬리가 조지아주 선교에서 아주 큰 실패를 하고 돌아오니까 뭔가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럴 때 이제 깊이 고뇌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밤에 웨슬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렇구나. 나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면서 그때 영적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웨슬리가 이제 그 전에도 목사였고 그 이후에도 목사이지만 그 나타나는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빈부의 차이가 극심했던 영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특별히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윌버포스라고는 정치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고 조언해 가면서 그 신앙 안에서 그 결국에는 뭐 그 당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결국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도 그
어떤 씨를 뿌리게 된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웨슬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라든지 우리가 지금 있는 제도나 뭐 교단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먼저 복음주의적인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 이리저리 힘쓰고 애썼는데 이것이 결국에 영국 사회의 사회 성화,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개역 개정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달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회심, 즉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습니다. 뭐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덧입어서 뭔가 새로운 옷을, 새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 입고 있는 옷은 전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생각했던 모습들, 그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새 옷을 우리가 딱 그 위에 덧입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 새 옷을 입었으니까 옷 입은 대로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옷 입은 대로 사람은 그 옷을 입은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막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그렇게 다닐 때하고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정장을 차려입고 했을 때에는 벌써 이렇게 행동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새로움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바로 오늘 나온 말씀대로 참 의로움과 참 추구함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원래 존재들인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니,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 영적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낀다는 뜻이죠. 죄 가운데에서 그 속박된 그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죄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이 생명력,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이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느냐? 원래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대신에 끊어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으니까 그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나게 되고 교만의 뿌리가 넓게 퍼지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인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깨닫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늘 들어왔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참 교제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짓눌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중심 속에 자기 자신을 두고 살다가 한계와 절망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영적 출생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육적 출생은 엄마 뱃속에서 물론 태아의 상태에 있는 것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자라서 결국 10달이 되어서 출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보고 또 여러 소리들을 들으면서 신체의 감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출생, 즉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 기관들이 일어나게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우리 마음밭에 환하게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립니다.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여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하여라.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돌아보지만 그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지각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아무리 천재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으신 모든 지각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영혼들에게 날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숨 날숨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 같은 바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런 교류, 교제, 교통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닮아져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때
또한 죄와 죽음에서 의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이제 부인의 손에 이끌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들이 보면 취미 활동도 많고 뭐 분들하고 운동도 많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 다 저런 거 이렇게 절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억지로 옵니다. 막 억지로 끌려와요. 억지로 봐. 얼굴에 막 써 있어요. 억지로 옵니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한번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 비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납니다.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이 뿌려지니까 싹을 틔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음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나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매주 이렇게 1년 12달 52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들어도 무슨 변화는 없는 것 같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좀 크게 멋지게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쉽게 말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 바라보면서 빵긋빵긋 하듯이 눈을 마주치고 말이죠. 눈을 마주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한 자아가 주님 안에서 빚어지면서 나의 이렇게 잘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도구로 삼아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로 겸손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뭐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막 화를 내고 그랬던 모습도 잘 훈련된 그런 명마처럼 온유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뭐만 했다 하면은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증오했던 그런 모습도 점점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의롭기 위해서,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외적인 그런 모습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으로 가득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증오와 시기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죠. 욕망성에 가득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찌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뭔가에 집착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내달리는 그런 모습은 결국 낭떠러지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러한 생각들로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이 새 옷으로 덧입듯이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쫙 스며들어오고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아무리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저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도 나는 그것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 이 평안,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깨지고 감사는 멀리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 붙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 감각은 뭐 어떤 배워서 익혀서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각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때로는 용기가 없을 때 힘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